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에는 고넬료가 본 환상, 또한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본 환상,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와 또한 함께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로마의 군대의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 전체에게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이 120명 각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에 요동치는 상황, 또 심지어는 한국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한국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강요고 쇠뇌다 하고 얼마든지 크리스찬 부모들도 고발당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 교회는 그랬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어린 나이에 교회를 데리고 가고 기도를 시키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면 심지어 자녀들을 빼앗겨 오기도 했습니다. 고발당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인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세뇌를 한다. 종교 교육을 강제한다, 강요한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변해어 갔지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 나라들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참 가능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집으로. 고넬료의 온 집에는 하인, 하녀,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만이 아니라 타인들이 함께 살았다 그 말이죠. 종들, 여종이든 남종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다. 그래서 단지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들, 여종, 남종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꾸만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기나 자기 자녀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 청년 사울 때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자로다 말씀합니다. 그럼 최소한은 그렇게 하고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녀를 양육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느냐? 10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나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나를 좋아합니다. 아무나를 좋아하지만 아무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선지자 안나에게 계시하시고, 또한 선지자 시므 온 선지자에게 계시하셔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배웁게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무나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10장 2절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이디오피아 네시의 구원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나 고넬료 가족 권속들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잠깐 혹은 며칠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제부터겠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언제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때까지 구제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러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한국교회 교인들도 판가름을 볼 거지요. 판가름을. 어떤 판가름을 보겠습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판가름을 볼 거라고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한 사람은 때가 차면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때가 차지만 열매를 거두기는 고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암담한 세계 속에 살 수 있을 거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야, 우리는 몇 분을 기도했다, 몇 시간을 했다, 어떠한 좋은 기도문으로 기도했다. 이러쿵저러쿵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요.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우리 기도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것을 겉으로 볼 때는 쉽게 알 수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결실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인데 착각과 자가당착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응답되지 않을까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고넬료의 기도는 또한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응답하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응답은 베드로 사도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를 불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 주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들으라 한 것입니다. 10장 7절 8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존재가 천사지요. 천사를 보고 만날 때에 이런 환상 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없는 일이 많다. 그것이죠.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만나고 그러나 이 천사가 나타나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진실로 있었던 일이지 보통 우리가 쓰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것은 없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없고 꾸며진 이야기, 몽상이고 성경에 나오는 꿈과 환상은 진짜고 말하자면 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진짜면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진짜 주님이 찾아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매개체가 꿈일 뿐이고 매개체가 환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찾아온 건데 매개체가 환상이다 그 말이에요. 매개체가 꼭 우리가 핸드폰이 매개체가 되고 텔레비전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영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자식한테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자식이 경외하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노망나셨는갑다. 미치셨는갑다. 왜?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걸 가지고 그 일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시키잖아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병사 같으면 종졸 병사입니다. 병사. 종졸 병사인데 병사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어지간히 불러서 이야기하면 갑질하고 있네. 병사면 그렇잖아. 로마 군대의 병사면 지금 시대 같은 고발해버리죠. 권력 남용이다. 저 백부장이 자기 일 때문에 나한테 뭘 시켜먹는다? 또 종 입장에서는 지가 뭔데 주인이라고 지가 환상 하나 봤다고 그것 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베드로 사도 요파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 심부름을 해야 되냐. 요파에 베드로 사도가 머물렀는데 거기에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합니다. 간단한 거리 자체는 아니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실이겠냐. 이게 지금 시대는 환상을 보고 사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거의 움직이지 않지요.
지금도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히 중요한 통로가 꿈과 환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볼 때에 정확성이 높다. 간단한 이야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는데 그게 뭐겠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 그 말. 성령 충만하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특이한 경우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하자면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고넬료 아닙니까? 구약 속에 살고 있는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겠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또 로마 가톨릭 가운데 진리를 몰라가지고 마치 청년 사울처럼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누가 환상을 보고 누가 꿈을 꾸고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느냐, 그러면 당연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제 노인네처럼 마치 옛날 이야기만 자꾸 끄집어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여행 정도 다닐 여유가 있다. 그러면 1998년 7년인가 8년인가 IMF 터졌죠. 그 다음에 그래도 2000년 좀 넘어섰어야 숨을 좀 쉬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2000년 넘어서면서 몇 년 지나서 말하자면 거의 채 20년이 안 되는 그때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여행 좀 다니고 그랬던 거지. 물론 수학여행도 다니고 뭣도 다녔지만은 스케일이 그전엔 작았어요. 그러면 진실로 대한민국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려면 끽 20년이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80년대에 여행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오락물도 별로 없고, 지금이야 대한민국의 관광지가 많이 갖추어졌지만 관광지라는 것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땅을 정리하고 전등 조명을 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천문학 뛰긴 돈을 쏟아부어야 돼. 해안도로를 자동차가 달려서 드라이브 한다고 하면 해안도로에 몇백억 심지어 몇천억을 쏟아부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80년대는 그런 것도 거의 별로 없었던 시대에, 그러면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마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정말 뜨거운 여름에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런다고 뭐 제가 성령 충만 이야기 했더니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디 기도원에 가서 주여 한번 외쳤더니 성령 충만 받았다. 택도 없는 소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에 참여하고 밤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3, 4일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되면 집회가 끝나는데, 그때쯤 옛날에는 집회를 길게 했어요. 부흥 집회하면, 산상 집회하면 월요일 밤에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그랬어요. 토요일 새벽까지. 이게 집회가 끝나는 날이 금요일 밤. 그렇게 해서 한 토요일 날
아침에나 하산을 하게 되면 그때의 얼굴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과거에는 주여 한 번 하고 오 주님 기도 1시간 했더니 성령 충만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런 일은 없어요.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누가 핸드폰을 들다나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집회기간 되면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금식하고 모기한테 여름에 뜯기면서 철야하고 땀 뚝뚝 흘리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시설들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일반 교회에서야 예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30분 설교하고 딱 1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나는 거고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 좀 불러주고 기도 제목 부르는 것 따라 5분 10분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5분 10분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고 특별하게 교회든 기도원이든 부흥집회로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열렬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5일씩 일주일씩 매달리고 그럴 때도 성령 충만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이리저리 봐도 생각해 보면은 반 이하죠. 반 이하. 그런 사람들의 절반 이하예요. 그런 사람들. 월요일 밤부터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더운 여름에 주로 산상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옷가지를 챙기고 자기 먹을 거를 챙기기도 하고 산속에 버스를 타고 들어가 자가용이 없는 시대에 거의 없는 시대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산속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잠잘 곳도 없고 씻지도 잘 못하고 물도 씻을 때 되면 어디가 씻냐 그러면 계곡 골짜기에 가가지고 씻고 밥도 제대로 나무나 좀 떼가지고 대강 먹고 그렇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잘 때도 제대로 없고 그냥 이 더운 여름에 빽빽하게 천막 같은 그런 곳이 있으면 겨우 들어가 가지고 낑겨서 자는 그리고 모기한테 얼마나 모기 파리가 친구고 그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오후부터 올라가서 금요일 날 빨리 내려오면 금요일 날 늦게 내려오면 토요일 날 그런데도 절반이야 절반이야. 성령시험 받으려고 찬양은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르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산속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달라들고 그렇게 해도 반절이 하였어. 그러나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한 40대 목사들, 30대, 40대 목사들 성령 충만이 뭔지 아는 세대인가? 모르는 세대입니다. 모르는 세대라. 성령 충만을 겪었나요? 경험했나요? 구경도 못했겠죠. 구경도 못했겠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성령 충만 뭐에 쓰는 물건인고 뭐에 쓰는 물건이고 저야 정말 특이 케이스지만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도가니 속에서 1980년부터 살았으니까 특이 케이스지만 그러나 20대 신학생들이 20대 신학 대학원생들이 30대 목사들이 40대 목사들이 뭘 아냐 심지어는 신학 연수가 짧다면 50대가 뭘 알겠는가? 모르죠. 기껏해야 50대에서 신앙생활 한 80년대에 시작한 사람들은 좀 뭘 알 거고 이제 구경을 했고 당사자였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님의 이 놀라운 충만하심을 기대하거나 고대하거나 사모하거나 그런 시대는 90년 넘어가서는 저물어 버렸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성령 충만.
그런 게 없어도 아쉽지 않은데 뭐가 아쉬워요? 차가 있고 병원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쉽죠? 하나님 의지할 건 뭐가 있나요? 성령 충만, 그 까이 거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하고 말죠. 아니면 성령 충만 사모해야 됩니다. 30분 주여 하고 끝. 게임 끝. 과거에라 그래서 30분 주여 하고 성령 충만 받은 일은 있긴 있었으나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설교하는 건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셨는갑다. 택도 없는 소리 안 그랬다니까요. 안 그랬다니까요. 어디가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가. 월요일 오후부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하고 새벽 철야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하고 그리고 빠르면 한 3일, 4일, 5일째 그것도 많이 성령 충만 받아야 절반이야. 일반적으로는 모르죠. 한 반의 반이나 됐을까요? 반의 반이면 25%죠. 4명 중에 하나. 반의 반이면 4명 중에 하나고. 그까지는 이제 정확한 통계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적었다구나. 그래도 적었어. 이게 한 5명이 올라가면, 입산하면, 소위 말하면, 하산할 때는 한 명 성령 충만 받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야, 저분은 지금 이제 기도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집회 끝나고 집회가 한 10시, 11시 끝나요. 밤에 되면. 모기한테 뜯기면서 집회하고 그러면 10시, 11시 끝나면은 이제 남자들은 남자대로 산속으로 들어가요. 또 산속 깊은 곳에 기도 천막 같은 게 있거든요. 여자들은 여자들 옛날 기도원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 아니고. 그러면 따로 기도해요. 따로 모기 뜯기면서. 그래도 뭐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도 성령 충만 그렇게 쉽게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 반이나 챙겨서 후레쉬 들고 산속 깊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목이 뜯기면서 기도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12시 하산하고 또 숙소에나 천막 안에 자러 가잖아요. 누구는 2시까지 기도하고 하산하고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기도하고 땀 뚝뚝 뻘뻘 흘리고 어디 샤워할 때는 어디 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제 옛날 이야기면 한 20명의 우리 아저씨들 청년은 이제 저 같은 사람 말고는 청년 없었어요. 애들도 없어요. 그지 다 아저씨들. 그때는 중년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이게 저 같은 청년 하나 얄궂게 끼어 있고 좀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80년대니까 기도하면은 20명이 막 우글우글 그 좁은 텐트 안에 들어가서 땀 뚝뚝 흘리면서 남자만 있으니까 런닝만 입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름에. 그럼 그 가운데 이제 20명 가운데 한 2명이 회개가 터져요. 막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2명이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 그걸 보면 눈앞에서 보면 이제 막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현상이 참 단순해요. 뭐 애언이고 방언이고를 떠나서 회개가 터져. 회개 터지고 자기 죄 때문에 아파요.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허벅지를 치고 뒹굴고 엉엉 울면서 콧물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의 번뇌와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가는 그 천국 같은 얼굴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환한 얼굴로 변해가는 거예요. 눈에는 코에는 콧물이 질질 흐르고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환한 얼굴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죠. 그런 것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니까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막 기도해요. 10명, 20명 중에 한 2명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조금 한두 시간 막 주여 하고 또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신 지금 성령 충만 받았네. 그럼 그 사람들 또 손잡고
서로 막 그 사람 옆에 붙으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 좀 더 잘 받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나선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주야 기도하. 당신은 이제 게임 끝이네. 우리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언제 당신같이 받을까? 그리고 매달리고. 그러면 이제 뭐 새벽 1-2시에 기도 끝나고 내려가고 다음날 이제 또 집회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철야하는 특별한 사람만 하고 잠 못 자고 집회 계속 못 하니까요. 어쨌든 또 내려갈 때 되면 또 한둘이가 20명 가운데 한 둘이 그랬다면 또 두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다시 하산해요. 다른 사람들 또 집회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때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벌써 수요일인데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는 거 고사하고 안 되겠다 밥도 못 먹겠다 그리고 금식으로 들어가고요. 집회 끝날 때까지는 금식이다 안 되겠다 그리고 매달리고 그래도 반절이 안 됐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고 간 사람이 반절이 안 됐어요. 그러면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받을 수 있겠냐? 아니 그렇게 그 정도는 과거에 그 시대에 그 정도 했으면 지금은 더 해야 될 텐데 누가 그러냐 그 말. 누가 그러냐 그 말.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만날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먹방에 핸드폰 쓰고 게임하고 구경하고 놀러가고 만날 사람도 많고 TV 볼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누가 5일 동안 다 단절하고 두절하고 겨우 그때 어딘 전화라도 걸려면은 기도원에 있는 전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안부나 한번 전화 그것도 거의 안 했어요. 왜? 세상과 단절돼야지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몰두하고 모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엄마들이 올 때는 또 애들이 어리면 애들 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주부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포기할 것도 많고 욕먹을 것도 많고. 근데 과거에는 주로 여름 되면은 자기 여름 휴가 다 반납하고 왔거든. 그게 여름 휴가. 여름 휴가는 주님 만나는 것. 여름 휴가는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거. 여름 휴가는. 지금은 이제 여름 휴가는 아니 성령 충만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 있냐. 그래서 교회가 가짜 교회 같이 변해가고 종교적인 교회로 변해가고 성령 충만 그게 뭐하는 물건이냐. 그러면 어지간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한 걸로 간주하자. 아니 목사들부터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데 뭔들 알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또 목사들 60대고 50대고 60대고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성령 충만 받고 목사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70년대, 80년, 60년대는 받은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의 목사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의 90% 이상의 은사 중단론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NO. 성령 은사들, NO. 병치유, NO. 귀신을 쫓아내는 건 NO. 없어. 기적 종료, 기적은 더 이상 없어. 기적은 더 이상 없어. 성경 66권 완성된 걸로 모든 게 끝이야. 70년대, 80년대 목사들의 90% 이상이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요? 그때라 해서 성령 충만 누가요? 어느 목사가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있었긴 했는데 소수였다 그 말. 소수였다. 그래서 그때는 참 교회를 구별하기도 쉬웠어요. 어떻게 구별하기가 쉬웠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교회가 금방 부흥했어요. 성령 충만 안 한 목회자의 교회도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교회만 오픈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였어요. 교회만 오픈하면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도 모르고 근데 그냥 예배당 문만 열면 아이들이 막 들어오고 그건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 보는 거예요. 그때는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훨씬 더 놀라웠어요. 그러나 이제 2000년이든지 1990년대든 넘어서든지
인본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모토,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고 말았지요.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교회 성장과 지금의 교회 성장의 양상은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다르다. 어쨌든 과거의 세대라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쉬운 세대는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뭐지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때는 성령 충만 그냥 쉽게 받았네요. 택도 없는 소리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 이야기고 일주일씩 성령 충만 받아보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 치고 하루에 기도를 하면 한 10시간씩 하고 예배 보통 한 번 예배 드리면 2시간씩 예배 드리죠. 아침 오전 오후 밤 집회 있다 그러면 2시간씩 3번 6시간은 예배 드리고 밥 먹는데 한 1시간씩 보내고 그것도 시간 아까워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를 삶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저는 속칭 삶는다 그래요. 삶는다. 우리가 빨래 삶기, 제가 옛날에도 빨래 삶기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 찌든 때 같은 거, 속옷은 그렇게 했죠. 과거에는 속옷은 이 양푼 같은 데에다가 그래서 비누나 뭐나 세제해가지고 막 펄펄펄 삶았죠. 전에 연탄 뗄 때에 삶다가 많이 태워 먹었어요. 저도 삶다가 태워 먹고 욕 먹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지금 연탄 위에 속옷 이게 삶고 있는데 잘 좀 봐라 그랬더니 친구가 구슬치기 하다 다 태워 먹어서 기억은 뒤지게 맞았던 것 같은데 때리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기억의 왜곡 현상, 노망의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태워 먹어요. 다 집에 빨래 탄다 저 집에 2가지는 냄새 잘 맡아요. 밥 탄다 빨래 탄다. 뒷집 앞집 옆집 밥 탄다 빨래 탄다. 그때는 서로 정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도 뭐 죽을 쓴다 그러면 앞집 옆집 뒷집이 먹을 죽을 같이 써야 돼요. 또 뭐 부침개를 굽는다 그러면 앞집 뒷집 옆집 아랫집 부침개를 다 같이 구워야 돼. 그렇게 이제 참 좋은 어떤 살기 어려웠고 가난했지만은 정이 있는 시대를 보냈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쉽게 받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쉽게 받지 못했고 지금도 그랬죠. 지금은 더 어려운 게 뭐냐?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시대다. 정말로 주님께 온 마음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에 그렇게 가지 않는 시대. 가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5일씩을 서로 간에 발버둥을 치는데 5일씩을 발버둥을 쳐요. 그래도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쫙 보면 대강 알아요. 대강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안 받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졸거든요. 기도하다가 졸면은 대부분 못 받아요. 근데 저 사람 보면 막 기도를 성님 막 도와주셔요. 기도가 막 해요. 기도에 막 취해. 그러다가 이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성령 충만 그런 회개가 동반된. 저는 이제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건 성령 충만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지금은 사이비들이 많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기가 막히게 많아요. 놀랍죠, 놀라워. 왜 놀라운가? 이 신사도 애들, 또 신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애들, 애들이라 그래, 애들.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집회하는데 참석해 보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곳에 임재하심이 강하다고, 임재가 강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 no, 임재 오케이? 임재 오케이? 임재가 뭔데? 물어보면. 임재가 뭔데? 물어보면. 그러게요. 임재가 뭔데? 임재가 뭐겠어요 도대체? 성령님이 임재,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결과가 뭐죠? 성령 충만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아무도 안 받는데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해요. 뭐 하려고 주님의 성령 임재하시죠? 아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없어. 임재가 강하다? 지 눈에만 보내는 거예요. 지 눈에만. 지 눈에만. 열매로 알지니 그의 열매로 알지라. 임재가 강하다고 주둥이를 썰을 풀었으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회개가 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없는데 주둥이만 살아가 임재 강하다 그래요. 참 지금 사람들이 희한하다. 무슨 임재냐 도대체. 응? 명확하게 말해라.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버리면 지그들의 말이 안 통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렇잖아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냐 안 받았냐. 임재는 있다. 그래서 그러게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 지금의 신앙서적도 어떤 게 잘 팔리냐 그러면 임재 이런 제목 들어가 잘 팔립니다. 잘 보고 잘 팔리고. 설교도 소위 말하면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은 임재 제목 들어간 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나 저거 환영해. 그러다가 성령 충만 그러면 아이고 저거 식상하잖아. 성령 충만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이야기인데 식상하잖아. 더 식상하죠. 임재보다는 훨씬 식상하죠. 훨씬 식상해. 임재가 신식이지. 근데 임재했다면 성령이 임재했다면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120명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어요. 결과가 뭐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열매 중에 하나가 또 방언이고. 성령 임재하셨으면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근데 성령 임재는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없어요. 사기죠. 사기. 안 보인다고 사기치는 거죠. 그러나 그 사기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듣는 사람도 좋아하고. 저게 말인지 말장난인지 개방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임재를 좋아해. 임재를 좋아해. 그래서 토미 테니 같은 사람은 와 어느 아파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다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야 이제 과거라도 추억하잖아요. 과거라도 그죠? 70년대 80년대라도 추억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런 때가 거의 70년 되면 끝물이라요. 60년 50년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과거를 추억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신사도의 농간에 넘어갈 뿐이지. 그러지 성령 충만을 미국 교회는 거의 알지 못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그들 태어났을 때 지그들이 이제 날 때 이야기인데 모르지요. 몰라요. 한 1000명에 하나? 그렇지 한 10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까요? 지금 20대 30대 이야기예요. 뭐 10대야 고려 상 자체가 되지도 않고. 아니 10대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10대 애가 15살 애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이를 식음을 전폐할 수 있겠느냐 그 말. 오이를 겨우 그냥 맛없는 밥만 먹으면서 하루 10시간씩 기도하고 예배 하루 6시간 드리고 밥 3시간 먹고 잠 4시간 자고 성경 한 2시간 보고 그렇게 해서 5일을 지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그런 5명 가운데 하나 둘인데 그러면 이제 그 5명 가운데 하나 둘이 들어가려면 그 시도를 내가 3차례 정도는 해야지 대강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5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걸 한 3번 정도 해야지. 내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면 한 번에 나는 그 대상이 되고 덜 그러면 2번째
별그름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금의 10대가 누가 그럴 거냐 그 말. 누가 그럴 거냐 그 말. 전화도 안 하고 핸드폰도 다 꺼놓고 하나님께 몰두해서 나는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매달리는 것을 10대가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양이 꼴이죠. 돈은 가졌고 컴퓨터는 가졌고 노트북은 가졌고 핸드폰은 가졌고 TV는 가졌고 한 LTC LTE 핸드폰이죠 그건. 하여튼 TV 브라운관 큰 거 좋은 거 영화관 같은 거 하나 가졌고 좋은 건 다 가졌는데 성령 충만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먹을 거 먹고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이 시대에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강파 가니까 그 이상을 해야 될 텐데 누가 그러겠는가? 사람들이 꼭 뭘 모르니까 그때는 주야 그리고 조금 기도하면 충만 받았겠네요 목사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못 받았어요. 우리 내가 그래서 다시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착각할까봐. 설교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옛날에 80년대 태어났으면 나도 좋았겠네. 그러면 지가 지 삶을 내려놓고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5일 동안 엎드리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 6시간 드리고 성경 2시간 보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모기한테 뜯기고 그래서 그걸 5일을 보내냐. 그 중에서 반타작이 안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면서 그렇게 안 할 거면서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을 텐데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하겠는가? 뭘 하겠는가? 어쨌든 과거에 성령 충만 받는 건 그랬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또 그러는 사람 가운데서 또 어떤 부흥사나 어떤 목회자가 안수할 때 이게 딱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하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고 한 일주일씩 어쨌든 5일씩 엎드리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은혜 받으려고 소위 말하면 은혜 받으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말씀의 꿀송 좀 달아지고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기도가 줄줄줄 나오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기도가 뭔지 알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을 이제 얼마나 유지하는가 관건이죠. 얼마나 유지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오래 마음에 맞게 하면 오래 유지해 주실 거고 안 그러면 성령 충만을 걷어가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걷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죄로 인하여 걷어가시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니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돼요. 소설 속의 이야기.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 자, 그러면 10장 9절로 가서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문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좀 환상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환상을 누가 봤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그렇죠? 그 다음에 환상을 그 앞에 누가 봤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된 고넬료가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은 환상보다 어떤 음성 듣기에 몰두하는 그 음성 듣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애언을 통해서, 성령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본 전제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17절로 가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야? 또 심지어 의심하더니 그러죠. 뭐 의심이 뭐겠어요? 야, 도대체 어떤 음식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게 맞냐?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의심도 있다 그 말. 이상한 걸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이 맞다면 정결한 짐승만 잡아먹으라 그랬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짐승을 놔두고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 10장 12절로 가면 환상 가운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 정결한 짐승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의 성경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렇게 배워왔고 알아왔는데 이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소위 기는 것 꿈의 대표가 누구예요? 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국 남자가 좋아하는 뱀. 제 어릴 때는 뱀 장사 참 많았습니다. 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그랬는데, 정력에 좋아, 남자들만 와, 잡숴보면 알아. 그리고 막. 근데 기는 것 대표가 뱀이죠, 뱀. 그게 뱀 잡아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뱀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뱀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은. 못 먹습니다. 환상을 보고 끝났어요. 왜? 이게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런 해계망측한 환상이 왔을 리가 없어. 하나님으로 왔다면 정결한 양을 잡아먹어라. 아멘. 정결한 이제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어라. 아멘. 근데 어디 그냥 똥구덩이에서 뒹구는 똥돼지를 보여주면서 제주도 똥돼지를 보여주면서 막 똥만 싸면 꿀꿀꿀 하고 좋다고 달라들으면 막 먹는 그 똥돼지를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 사도가 왜? 그래서 의심한다 그 말이 의심한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도라도요 자기가 본 환상이 의심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주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본 환상을 다 믿는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 보는 환상은 얼마나 맞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서면 계산하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환상이 얼마나 맞을까? 모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환상도 다 맞다고 볼 수가 없는데 꼭 말하자면 수학 실력이 좋은 애가 본 수학 성적은 얼마나 나올까? 그치요?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이 전병인 애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건 알잖아요. 그건 알아요. 야, 쟤 평상시에 수학 잘했어. 그러니 이번에 수학 시험 보면 점수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식이잖아요. 정상. 상식, 커먼 센스. 근데 평상시에 10점, 20점, 5점, 8점이에요. 어제까지 그랬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와, 내일 100점을 맞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건 몰상식이잖아요. 평상시 자기가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나 뭘 말씀하실 때 맞을 수 있다고만 틀릴 수도 있지만 맞기가 쉽다.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이 꼭 위기 상황만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정욕대로 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위기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위기 상황만 오면 하나님이 관여해야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관여하시려면 북한의 기독교인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 시리아의 기독교인들, 중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관여하셨겠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공산 치하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요즘에 베트남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니까. 베트남에 너희가 전도를 하면서 반역죄를 저질렀구나. 동의합니다. 징역 5년. 난 반역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징역 10년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를 하셨겠죠. 안 그래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그런 심각한 상황은 별로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아직까지는. 근데도 자기의 평상시 삶은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의 어려움, 고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마치 주님이 응답하시고 관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오 주여 말씀하소서, 해결책을 보여주소서, 그럼 응답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틀리니까 응답 안 해주시니까 원망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도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는지는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10장 17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듣습니다. 또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듣습니다. 특징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신변잡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변잡기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응답을 듣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석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또한 저 이디오피아의 큰 국고 맡은 권세가 큰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그 큰 권세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급격하게 전해지게 되죠. 그때에 또한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그 놀라운 대장정의 시작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의 대다수는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지 배부른 것, 지 먹고 사는 것. 소위 말하면 참 어디 침을 뱉어버릴 수도 없고, 오늘 외식하는데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외식 나가는데 중국집에 갈까 뷔페에 갈까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 죽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미쳤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십만이 넘고 100만이 넘는 것 같이 보여요. 성경은 뭘로 보냐? 이게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런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교황 다음에 나는 베드로 사도야. 그래서 나는 음성 들어. 근데 베드로 사도한테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권속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나는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나는 똥 누고 오줌 누는 것도 음성 들어. 그래서 저기 큰 믿음교회 변승훈 목사가 추종하는 이 중보기도자가 있는데 하이드입니다. 존 하이드. 기도하는 하이드. 그건 미친놈이거든요. 미친놈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친놈인데 그 사람 선교사였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뭐하고 살았냐. 자기 선교사예요. 사람들 모여서 이제 설교해야 돼. 설교할 시간 음성 들어요. 너는 설교하러 가지 말고 중보기도해라. 설교는 누가 하냐? 아무도 안 해요. 모였다가 그냥 선교사가 없어요.
설교 들으려고 설교 시간에 왔는데 설교 안 해요. 중보기도 한다고. 중보기도 한다고. 나중에 결국은 선교 단체에서 잘리죠. 잘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옛날부터 기괴한 것에 지금 중보기도 하는 그 미친 사람들의 원조거든요. 원조. 그러니까 지금 큰 믿음 교회가 미친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주사파가 물러가느냐는 것은 변승 목사가 정확하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교회의 중보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큰 믿음 교회가 지금 사랑하는 교회인데 중보기도 하면 거기에 달려있다. 다른 한국교회 다른 사람들 뭐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큰 믿음 교회가 기도하면 그건 저는 사입이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설교 시간에 직접 이야기했는데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변목사가 변목사 같은 사람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북주의 공격하는 설교하니까 와 그때부터 위대해지는 겁니까? 어쨌든 그 변목사가 알리고 퍼뜨리는 사람이 중보기도의 모델 선조 원조 기도하는 아이들. 그 인간은 지 똥 누고 오줌 누러 갈 때도 응답받고 갔어요. 그래서 오줌 누고 싶은데 음성이 안 들려요. 오줌 누러 가라고 안 해요. 오줌 누러 안 갔어요. 밥 먹을 때 뭐 먹을까 안 먹을까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음성이 자주 뭐가 왔냐고. 니 차마 마셔라. 차. 녹차 같은 거. 차마 마셔라. 차마 마셨어요. 배고픈데. 그래서 이제 왜 차를 마셔야 됩니까? 네가 차를 마심으로 아프리카에 100명이 돌아온다. 네가 밥 안 먹고 차 마시니까 아프리카 100명이 구원받는다. 그딴 식이었단 말이에요. 미친놈이지. 근데 지금은 이 미친 사람이 진짜 죽었으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우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중보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책을 광고하고 알리고. 그래서 내가 단체로 미쳤구나. 응? 아니 음성 듣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똥 누고 오줌 누울 때 음성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지 뱃속 사정을 지가 잘 알지. 말이 오면 싸고 안 말이 오면 싸지 말고 아니면 한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지금이 안 마려운데 근데 내가 오전에 화장실을 간 다음에 2시간 그 사이에 꼭 마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화장실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 교육시키면 저녁에 음료수를 좀 마시고 저녁에 놀다가 잤다. 꼬맹이다. 3살이다. 오줌 안 누이고 자면 어찌 되죠? 자다가 싸버리잖아요. 그럼 애를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 갔다가 안 마렵더라도 가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불에 지도를 안 그릴 거 아니에요. 교육이 안 되면은 자기 전에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셔놓고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꿈을 많이 꾸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꿈꾸면서 싸버리는 거예요. 꿈꾸면서. 꿈에 취해버리니까 애들이 꿈에 오줌 누는 꿈을 꿔요. 그리고 시원해요. 근데 한참 오줌 누는데 이 몸이 뜨뜻해지는 거죠. 아래쪽이 뜨뜻해지는 거죠. 그리고 훅 하고 눈을 떠보면은 지도가 그려졌어요. 어떻게 된 게 비정상이냐? 그렇게 비정상이냐? 성경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누군지 나왔잖아요. 전도자 빌립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상황 속에서 나아가 그들은 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주제에 교만해가지고 교만이죠 그게. 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참 하여튼 난 미친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옷 사러 가는데 기도를 해본다. 옷 사러 가는데 저게 35,000원이고 저게 77,000원인데 어느 걸 살까요? 주님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드는데 둘 다 살까요? 어느 거 살까요? 아니면 이 가게입니까? 아닙니까? 참 동전 던져라. 동전 던져. 왜 사냐? 왜 살아? 왜 사냐? 지혜로 살아야 될 영역이다. 삶은 지혜로 살아야지.
응? 삶의 영역에 그런 건 다 지혜로, 90% 이상의 삶의 영역은 지혜로 살아라. 지혜로 살 것을, 지가 자기에게 좀 어울리는 옷 색깔이 있으면, 또 재정이 받쳐주면, 또 필요하면 사고, 안 그러면 말고. 굳이 뭐 자기 마다리 푸대 같은 거 사가지고 입을 거예요? 아니면 여름인데 겨울옷 사가지고 입을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뭐 가만히 생각하면 되는 걸 갖다가 신비주의자, 잘못된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 이상한 사이비 같은 신비주의자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누구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한 거에 뭐가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글을 쓰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고요. 음성 들어봐야 되겠어요. 묻고 음성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묻고 음성 들어봐야 되겠어요. 묻고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주님께 묻고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참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아니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분이면 제 설교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몰라 들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저 손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칼럼 중에 있는 거 하나예요. 최근에 쓴 칼럼 중에 하나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거예요. 답변으로.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음성을 듣나요? 무슨 음성을? 맞다 그러나요? 틀리다 그러나요? 어쨌든 칼럼을 쓰고 글을 길게 써가지고 답장을 해주니까 아이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 아멘 그런데 들어본다는 그 음성은 뭘 들었나요? 뭘 들었나요? 제 설교 많이 듣는 분이니까 내가 한마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짜 요구는 아니고 여기에 뭘 들었나요? 그게 여기에 뭘 들었나요? 그게 제가 제 편에서 여기에 뭘 들었나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시나요? 뭐라 그러시나요? 이해가 안 됐더니 어이구 내 이해가 이거 안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게 중보기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앞뒤 꼭지가 뭘 이야기했나요 도대체? 행동 없는 기도, 주둥이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말씀도 안 가르치면서 자식 구원해 주세요. 부모한테 복음도 안 전하면서 내 부모 구원해 주세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술을 끊으려고 발버둥도 안 치면서 알코올 중독 해결해 주세요. 장난치나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둥이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배고프다 그러고 왔으면은 주님 저 사람 배부르게 해주세요. 지가 음식을 주면 되는데 기도로 퉁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말라 가지고 막 목말라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저 사람 목마르답니다. 저 사람 물을 주세요. 저 사람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그 짓을 중보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된다. 물어보고 음성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듣나요? 존 하이드인가요? 기도하는 하이드가 나타났나요? 기도하는 하이드 가지고 책 잘못되고 그 사람 미혹에 사로잡힌 자다 그러니까 또 욕을 태배기로 하는 거예요. 왜? 지가 존경하는 사람 씹었다고. 그냥 죽으려면 곱게 죽어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뭘 기대하냐? 대한민국 크리스찬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냐? 뭘 기대하냐? 비참한 환란과 참극교회는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 오늘은 또 어디 큰 기독교 카페에 글 보니까 아이고 죽으려면 곱게 죽어라. 고린도 전서에서 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교리를 수정하였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교리를 수정하였다. 수정하였다.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고쳤다. 글을 써놨어요. 예? 그것도 그 카페지기가 글을 올려놨어요.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보라고 진하게 해가지고 오직 구원으로 믿음 없다는 교리를 수정하였다. 그게 혼대 전수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스크립 해가지고 있어요. 오직 깎아보면 몇만 명이 보는데 야 정말 미쳐도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여기나 저기나 갈 때까지 다 갔구나. 트럼프님 만세 외치지를 않는가? 트럼프가 구세주입니다 외치지를 않는가? 김정은이 내 사랑 김정은이 외치지를 않는가? 교회는 음성 듣는다고 난장판을 피우는데 성령 충만하냐? 야 성령 충만 없어도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 다 대답해. 몰라 성경 봐요? 참 신령하지. 주님 오늘 저녁에 죽사 먹을까요? 외식할까요? 밥에 먹을까요? 고깃국 먹을까요? 물어보면 대답이 온다는 거예요. 대답이 와. 아나 대답이다. 아나 대답이다. 아니 성경에 음성 듣는 상황이 어느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성 듣기를 대반 가르치는 선교단체들, 교회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도 살피도 않고, 지도 안 충만하고, 그냥 물으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 주의 음성 듣기. 앉아서 다 양발 개고 손 벌리고 들어봅시다. 무슨 음성 들었습니까, 자매님? 나를 사랑한다는데요. 무슨 음성 들었습니까? 곧 너의 고난은 그칠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내가 너 아플 때 눈물을 흘렸노라. 그러셨는데요. 나 똥이다. 참 어디까지 한국교회가 갈런지는 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며 자기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의 음성 듣기를 고대하는가? 지 신변잡기적인 것을 지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도 지가 지는 그 영역에.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외식해라. 그랬으면 그 집에 갔는데 짱면이 맛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나요? 하나님 책임? 아니면 바가지 쓴 것 같이 비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책임 아니니까 이 집에 구제연금, 성교연금 낸 거하고 똑같아. 그럴 거예요? 짱면 6,000원 해야 되는데 5,000원, 6,000원 해야 되는데 막 2만 원 받아 먹어봤어요. 맛도 없는 거. 막 머리 김나 가지고 와가지고 김나시오, 힘나시오 그럴 거예요? 하여튼 아주 이상해. 자기가 정욕적으로, 유격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마시고 배부른 저희의 원하는 신은 배요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성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서 들었느냐?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들은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난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지금 집을 팔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 팔고 싶으면 팔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음성을 들어요? 미쳤나? 책임은 누가 지라고? 그 말 아니에요? 책임 하나님 지세요. 참 놀랍죠. 그래서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에? 선택을 자꾸만 엄마 아빠한테 하라 그래요. 엄마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아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누구한테 원망해요? 엄마가 이거 하라 그러가지고 했는데 왜 이래? 그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 짓을.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부모가 생일 때 되면 자식이 스스로 이제 내일 모레가 아버지 생신이네 알아가지고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아니면 아버지 생신인데 이때 부모님 여행이라도 좀 시켜드릴까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또 글도 좀 편지도 쓰고
아니면 깜짝 파티를 좀 가족들 불러가지고 또 자기가 마시면 동생들 착 몰래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또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의 최고봉은 현찰이죠. 어쨌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착 하면 부모가 기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 내일 모레인데 뭐 내가 1,000원안치 안에서 선물 선택해봐. 그리고 1,000원안치 안에서 아빠 뭐 받고 싶어? 왜 1,000원안치 안에서 볼펜이나 하나 주라? 1,000원안치 아니니까 뭐 그거 어쩌겠어요? 볼펜이나 하나 주라. 껌이나 2통 먹자.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아빠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줬지? 응? 그래 나한테 100만 원을 줘. 에? 그러니까 음성 듣기가 지금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요. 뒤집어 씌우기라요.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찬양,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 기도, 고백, 행동,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옷사러 나갈까요 말까요? 오늘 전도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누구 집에 갈까요 말까요? 전화를 누구한테 할까요 말까요?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러면 책임 누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라는 거죠. 거기에서 음성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이 문댕이들아. 이 문댕이들아. 그런 데는 안 온단 말이야. 이 문댕이들아. 그것은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수학선생님이 썼던 이야기. 배운 대로 쓴다고. 수학선생님이 수업 시간만 되면 애들이 문제를 못 풀면 이 문딩아 그러죠. 문딩아. 이 또 전체가 풀이가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 양반이 수학 선생님이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내면 자 풀 사람 나와봐 그러면은 안 나와요. 이 문댕이다. 다 그래도 그때 그 모였던 친구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 다 갔어요. 저만 못 가고 그냥 서울대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요. 본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를 못 풀면 이 문댕이들아 그러시는데 정말로 문둥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문둥이들이 가득이 한 거예요. 어디 그런 데서 음성을 듣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뭐 신령한 데서 고상한 데서 무슨 고상한 데서 중보기도 지금 누구를 위해 할까요? 무엇을 위해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해 주실 거고 안 그래요? 열매로 알겠죠. 기뻐 안 하시면 응답이 없을 거겠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듣기도 그런 거예요. 명절 추석인데 시어머니에게 주님 얼마를 드릴까요? 참 쉽죠? 얼마를 드릴까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얼마를 드릴까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요, 봐보세요. 얼마를 드릴까요? 20만 원 감동이 왔어요? 자, 그럼 20만 원 줬어요. 그럼 그걸 뭘로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한 거 20만 원 시어머니한테 용돈 준 것이. 왜 20만 원 주라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받은 대로 자기는 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지요. 그럼 묻고 듣고도 안 하고 30만 원 준 사람은 30만 원 준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100만 원 준 사람은 위대해서 자빠지겠네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오늘도 날마다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미혹이 안 빠질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미칠 수가 있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안 미치면 정상이 아니지. 안 미치면 정상이 아니지. 그래서 성경에 조금 나와 있는 이 음성 듣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문맥 속에 보면 뻔하잖아요. 보면 누가 받았는지, 어느 상황에서 받았는지. 그런데 앞뒤 걷기 다 빼고 이렇게 듣는 거구나. 나도 똑같은 걸 아무 때나 다 들을 수 있어. 아무 때나. 제발 덕분에 그러세요. 에? 화장실에 가서 큰 거 놓은 다음에 주님 화장지 한 칸으로 닦을까요? 두 칸으로 닦을까요? 세 칸으로 닦을까요? 앞에서 뒤로 닦을까요? 뒤에서 앞으로 닦을까요?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두 칸으로 두 번 닦을까요? 두 칸으로 세 번 닦을까요? 그렇잖아요. 골고루 물어보셔야지. 손은 어떻게 씻을까요? 안 씻고 나갈까요? 씻을까요? 씻으면 손을 두 번 비빌까요? 비누에가 씻을까요? 비누 안 하고 씻고 나갈까요? 다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사나 보게. 참으로 정말로 기가 막힌 시대, 기가 막힌 미혹이 횡행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장 44절로 갑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복음을 그 사이에 전하는 게 나와 있고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면 전제는 뭐죠? 지금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0장 2절에 해당되는 사람.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이게 그 집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아무나 쉽게 못 받습니다. 준비 안 된 자녀들 택도 없습니다. 준비해야지요. 준비가 돼야지요. 준비가.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사순절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10일의 텀 속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죠. 준비하고 기다리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500명 이상 가운데 120명만 그랬어요. 120명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간요? 10일 동안. 물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되었다. 그 말. 준비되었다. 44절 다시 돌아간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옆집 사람이 아니고, 그치요? 옆집 사람은 아니고, 그 머시기가 이야기하는 그냥 아무 뜬금없이 잠자고 있다가 어느 아파트에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임재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되어 버렸다. 그런 토미 테니가 이야기하는 미친 소리 아니고, 그걸 누가 증명하나요? 토미 테니 혼자 짓거리는 이야기지. 갑자기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않고 TV 보고 있다가 어떻게 거기 임재가 나타나서 변화가 되냐 그 말이에요. 미친 소리도 아니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지 자식한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런 일이 자기 집에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냥 막 못된 남편에게 TV 보고 있는데 갖고 TV 축구 슛꼬링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미 테니책에 열광하면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가 뭐예요? 뭐가 갈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임재 그것을. 임재 갈급하다. 임재해라 그 말이. 임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라. 이게 이제 큰 믿음 교회도 지금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작년에 김옥경 목사와 변승훈 목사가 작년 연말 10월부터 자기교회 그 예배당에 임재한다고 그랬거든요. 설교 시간에. 임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곧 있다고. 그래서 임재가 있으면 이제 자기 교회만 들어오면 변화돼가 나간다고. 그 예배당에. 서울 큰 믿음 교회. 지금 사랑하는 교회죠. 임재가 거기 있으면 그 들어오면 다 변화되고 간다고. 이따가 지금 입을 딱 닫고 있네요. 벌써 지금 그렇게 말한 지가 11개월이 되는데 임재가 있다고 그래 놓고 지금 입을 닫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물티슈가 좋으니까 입 닫기도 좋아요. 두고 봅시다. 두고 봐요. 임재 그렇게 토미 테니에 열광하니까 그 미친 소리를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퍼뜨리고 살아가는 거죠.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정확성이 있으니까. 임재라고 말하면 말장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갔어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임재 있다면 우리를 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네. 당신들 다 인정받았어요. 오케이. 마음에 드네. 그게 현대적인 사이비적인 거짓 신비주의의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게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 듣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 종들 보내고 경건한 병사 하나 보내고 집안 하인 둘 보내면서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한테 단단히 일러놓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온다. 기도하고 준비해라. 준비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준비하라고. 영접하라고. 그의 하는 말을 단단히 들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영감탱이가 갑질하네. 영감탱이가 이상한 환상 하나 봐가지고 지금 나 약속 있고 내 계획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시대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말이에요. 나 지금 내 플랜에 친구 생일잔치 가기로 했는데 내 친구 지금 이때 결혼식 하는데 저 베드로라는 사람 하나 불러온다고 우리한테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니. 안 그러겠어요? 나 이번에 지금 기말고사에 있는데, 물론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 시대가 비슷하게 한다면, 지금 기말고사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꼼짝 마.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 설교들 해야 되나. 기말고사 떡 치면은 대학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 고넬료 아버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그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방언을 말하고. 근데 하나님 높이는 것이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도행전 그래도 한 13장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13장으로 건너뛰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보내심을 받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선지자와 교사들이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데 또한 주님을 섬겨 금식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참 지금은 대한민국 한국교회 경건한 사람들 많아서 좋겠어요. 음성 듣는 사람들 많아서 좋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나 고등이나 다 받아요. 야, 놀라운 시대입니다. 놀라운 시대. 아주 그냥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해. 기나 고등이나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건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그러한 악한 범죄들이죠. 악한 범죄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했다.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해. 아니, 이런 사도행전 13장 정도 되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좀 하겠네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정도 되면 당연해. 그럴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자빠져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기도도 별로 하루에 30분도 채하지 않고 성경도 별로 안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맨날 근심이요 염려요 절망이요 짜증이요 신경질이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정욕이요 낭망이요 실망이요 우울증이요. 그런데 오주여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따라 오늘은 평안해라. 네? 아이고 참 한국교회 정말로 어디 또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신사참배, 9월 9일 날 신사참배했어요. 9월 9일 날. 이게 9월 9일이 북한의 북한 정부 수립일이잖아요. 9월 9일. 9월 9일이 신사참배일이기도 해요. 9월 9일에 1000만 명 교인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준다는 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준다는, 한국 자체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회복시켜준다. 참 웃어요. 신사참배를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회개예요? 주둥이만 살아서? 아니, 신사참배 같은 일을 안 하는 게 회개지. 2013년 부산 WC 총회를 안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NCK가 안 세워졌어야지. 통합이나 감리교 등의 에큐메니카를 안 했어야지. 할 것 다 하고. 종북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둥이만 모여가지고 우리 신사참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뒤집어 준답디다. 장난치자는 거예요? 정말 장난치자는 거예요? 이건 어디나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곧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신사참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에큐메니칼도 사라지고 WCC도 사라지고 정북도 사라지고 주사파도 사라지고 대한민국 앙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어디 무당 점치는 건가요? 어디 무슨 이상한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 9월 9일 날 모여서 신사참배 회개합시다.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 가결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회개하면 다 돌아오고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짓거리는 걸 볼 때에 갈 때까지 가버렸다. 어떻게 하겠는가? 회개가 뭐예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해야지 회개지. 할 거 다 하고 동성애는 더 심화되고 종북은 더 심화되고 김정은이 악인과 손을 잡고 악한 자들을 집권하도록 투표를 하고서 선거를 통해 뽑아놓고 악한 자들을 죽는 요직에 다 앉혀놓고 그러면서 신사참배 회개만 하면 다 돌아갈 것이다. 다 제자리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다. 그럼 그래라. 뭐냐 그러면 자기 집 팔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그냥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껏 즐기라고 말이에요. 마음껏 즐겨요. 그냥 아파트 팔고 뭐 해가지고 마음껏 즐겨요. 그냥 한 1년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막 3억이다 그러면 다 마음껏 즐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재정을 잘못 사용하였나이다. 그러면은 돈이 다 돌아오고 팔아가지고 썼던 아파트가 다 돌아오고 그치요? 직장도 다시 회복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혜로운 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미친 짓은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미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또 이 땅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결정된다.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라. 에? 그러면 내가 오늘 땅에서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점심을 먹었겠네요? 그런가? 아니면 누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나? 무슨 어디 소설을 써도 적당히 써야지. 성경을 가지고 아마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 쳐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 들으려면 이 정도는 자기가 맞춰놓고 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장성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주님을 섬겨 금식하면서 그때에 성령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 13장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후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게 사도 바울 그러면 이름이 사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옛날에 나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셨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무슨 아주 상식도 안 돼서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 이름이 바울이라요. 응? 우리 주님의 아람어 이름이 예슈아고 주님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라요. 주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헬라어로 소개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라.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러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알파 오메가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성령 충만합니다.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저도 한국 이름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어 이름하고 이름이 두 개라요. 두 개. 스페인어에서 쓰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바에수 박스엘르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기독교, 인본적인 기독교는 박스엘르마를 그래도 사랑해. 김정은이한테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이 너 구원받기 원해.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다. 손을 잡으면서 그래서 전에 몇 달 안 됐는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가 자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김정은이도 불쌍한 아들이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아들이다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중보기도 하고 있고 철야기도 하고 있고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트럼프도 그랬죠. 트럼프도 핸섬하고 똑똑하고 엘리트고 약속을 지키고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젊은 나이에 통치자가 돼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고 어쨌든 이 박수 엘루마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사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13장 10절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그렇죠. 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하죠.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교회, 진짜 신앙, 진짜 성령의 역사. 지금 한국 교회는 김정은과 하나 되려는 가짜 교인들, 가짜 목사들로 가득하다 그 말.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을 모른다 그 말. 몰라요. 사랑 타령하고 사는 거죠. 사랑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악인 살인마를 몰라 감옥 보내나요? 뭘 감옥 보내야 돼요? 살인 죄를 감옥 보내야 되는데 살인죄라는 게 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짓는 거란 말. 사람이 짓는 거. 살인자에게서 살인죄만 따로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은 미워하되 아니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장난쳐요? 어디 성경에도 없는 정신 나간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가짜는 이야기를 진리처럼 주장하냐고 목사들이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나가 죽어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나가 죽어. 내 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옥에는 누가 막아요? 지옥에는 죄만 가겠죠. 죄 악만 가겠죠. 죄 악마 가고 사람은 아무도 안 가겠죠. 지그들 주장이면 왜? 하나님이 안 보내실 테니까.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참 희한한 세상, 놀라운 세상이.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능력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사랑 탈행하고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임당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선언을 통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요. 지금은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 인권, 인본주의, 사람이 원하는 기독교, 사람이 즐거워하는 기독교.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진짜 신비가 사라졌거든요. 가짜 신비는 가득하고 진짜 신비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진짜 신비가 성령 충만이고 진짜 신비가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게 없어지고 사라져가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죠. 가짜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바에수, 박수, 엘루마를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12절에 보면 결과가 열매가 나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총독이 왜 믿습니까? 박수, 엘루마 소경 만들어 버리니까 믿지요. 소경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게, 복음이 확실한 걸 돕는 것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어느 시대에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과거의 시대도 그랬다. 과거에는 다 그래도 공의 여러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다. 그 말. 많았다. 또한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나 또한 산상에서 기도원 등에서 기도할 때나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해서 서로 받기를 원했고 사모했고, 지금은 기도원들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정상적인 것을 너무 찾기 어렵다. 너무 찾기 어렵다. 심지어 교회도 너무 많이 생겼는데 정상적인 교회가 어디냐. 성령 충만을 1년에 한 번, 두 번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고 정말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디가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해서 핸드폰 신형보다 더, 새로운 영화 보다 더, 외식보다 더, 여행보다 더, 가족여행보다 더, 추석 명절보다 더, 먹는 음식보다 더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인센티브보다, 보너스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적고 없었으나 성령 충만을 더 귀하게 여겨서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은 산상의 기도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마다 다락이 많이 있었어요. 다락에 들어갔어. 다락이 골방이죠. 골방에 들어갔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자면 남편 재워놓고 난 다음에 다락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왜 어떻게 환경 형편이 안 되는데 멀리 가면 또 저녁마다 교회 차례 기도에 참여하고 그러기 어렵죠. 이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래서 과거에는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것이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대요. 그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았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부흥 집회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대요. 이게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교회에서 부흥해도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형식적이고 짧고 빨리 끝나고
별로 막 지겨운 찬양을 한 곡을 부르는데 30분, 1시간씩 박수 쳐가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고 지나가고. 과거는 예전에 80년 중반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잖아요. 나 300명이 와요. 300명.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은 다 오고요. 그 다음에 주변 교회에서 200명이 와요. 주변 교회에서. 근데 이제 80년 후반이 되니까 일단 목사님들이 욕심을 부려요. 왜냐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여겨져 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저쪽 교회 부흥회 가면 헌금을 내면 우리 교회에서 내는 헌금이 적어질 거라.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여러 이유 때문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는 이 교회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부흥회를 하면 자기 교회 교인들도 다 참석하고 나무교회 교인들도 다 형제회로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았다. 지금은 자기교회 교인도 부흥회를 하면 참석을 안 해요. 자기교회 교인도 반절 좀 넘거나 적거나 그래요. 부흥회를 하면 반절 좀 넘거나 적거나. 자기교회 교인들도 다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면 주일날 해버려요. 왜? 주일날 되면 쪽팔리지 않잖아요. 주일날은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니까 그때 해버리는 거예요. 일일 부흥회. 말장난이죠. 유명한 강사 데려다 놓고 그냥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고. 그건 말이 부흥회지 부흥회도 아니고. 정말 부흥회는 주일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월요일부터 삶는 거죠. 삶아. 그러나 금요일 토요일 아침까지 하던 것이, 토요일 새벽까지 하던 것이,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까지 하던 것이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로 줄어들고, 조금 지나니까 목요일 새벽까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요일 새벽까지 줄어들고, 요즘에 일일 부흥회. 한 번도 부흥회라 하더라. 한 번도 그냥 예배 1시간 하고 그걸 부흥회라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진 시대. 내가 아끼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고대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 시대. 그리고 성령 충만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액세서리,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목사님 왜 제게는 성령 충만 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많이 기도하셨나요? 많이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한 20년째 기도했어요. 20년째. 그러면 성도님께서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 없는데요. 나 기도 3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20년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건 뭔가요? 예배 시간에 생각날 때마다 했죠. 20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그게 진심이면 앞으로 한 30년 더 하면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못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게 자기만의 어떤 착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만의. 나 20년 기도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안 받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유양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아니면 성령님께 있든지 하나님께 있든지 주님께 있든지.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유양수도 강한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려면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을 하려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은 그러잖아요. 복음에 증인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증인되는 것, 액세서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최고 중요해.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받고 싶어. 성령 충만은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안에 기본이 성령 충만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직장에서, 직업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증인된 삶, 최소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으며 말씀을 조롱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저것 잘라내서
하나의 말씀이 마치 몬스터 괴물인 양 만드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며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정말 열렬하게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하여 어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배없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